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남경필 목사입니다. 다 핑계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으로 새해 들어서 2달 동안 영상을 올려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벌써 3월이 되었는데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몇 주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내려졌던 상표권 분쟁에 대한 판결 이야기입니다. 그 판결을 제가 뉴스에서 접하고 나서 떠오른 생각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루이비통이라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리폼 업체들, 수리 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리하거나 고장난 거, 지퍼나 이런 거 고장난 거 수리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큰 가방은 조그만 지갑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리폼한다 그러는데,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루이비통 쪽에서 경고장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 가지고 이거 수리하거나 리폼하는 거 전부 불법이니까 이거 하지 마라. 안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겁을 먹고 루이비통에 전부 다 이제 우리 앞으로는 루이비통 제품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서까지 썼다고 그래요. 근데 서울에 있는 압구정에 있는 한 그 수리업체, 리폼업체 사장님께서 아니 그게 왜 문제냐. 이건 이미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제품이고 그걸 못 쓰게 되거나 아니면 이걸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수리하거나 리폼하는 것이 왜 문제냐. 이래가지고 불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비통 측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로펌 중에 하나죠. 그죠? 김현장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변호사들을 불러가지고 소송을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2023년에 이제 1심 판결이 나고 그 이후에 2심 판결까지도 전부 다 루이비통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사장님에게 당신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죠. 근데 이 사장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나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겠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냈고 그 대법원 판결이 몇 주 전에 났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아니 루이비통과 그 조그만 리폼 업체, 그리고 거기에 김현장이라는 그 엄청난 로펌과 이건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2심까지 이미 다 판결이 났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아마 똑같이 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대법원에서 이 업체 사장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의 제품을 그 소비자가 그것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고쳐 쓰는 것 자체를 상표권 침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업체가 그것을 수리해 주거나 리폼한 것도 그것을 가지고 재판매를 해가지고 불로의 소득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면 이건 상표권 분쟁으로 침해로 볼 수 없다. 물론 앞으로도 이 어떤 제품들을 리폼하거나 이래가지고 이걸 다시 리셀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시 재판매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어떤 수익을 얻는다면 그때는 이건 불법이 된다. 이렇게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그냥 수리와 리폼, 소비자가 하는 그 수리와 리폼, 그리고 그것을 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명품 제품들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수리와 리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루이비통 제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뉴스를 딱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첫 번째는 얼마나 수리를 잘하기에, 얼마나 리폼을 잘하기에 루이비통에서 이것까지 신경을 쓸까? 약간 이런 생각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큰 회사가, 세계적인 그 기업이 그 서울에 있는 그 조그만 수리업체에서 이거 돈 벌면 얼마나 번다고 이걸 소송까지 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들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로펌까지, 돈 많으니까 로펌까지 이용해서 그렇게 소송을 하나? 사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성경에 있는 한 장면이 이 사건하고 약간 오버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자에게 한 과부가 끈질기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재판장이 결국에는 도저히 내가 이 번거로움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과부의 요청을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수락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예전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가 됐든지 우리 끈질기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응답 받는다. 약간 이런 어떤 쪽으로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런 요소가 이 본문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뭐 하나님도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이게 이 18장 2절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그 힘없는 과부가 끈질기게 그냥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줬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과부의 끈질김이 분명한 응답의 요소가 되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부가 요청했던 그 풀어달라고 하는 원안의 그 내용이 정당하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들어준 것이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들 해석을 하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도 이것만큼은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겠다. 이거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는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들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대한 해석을 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법원 판결과 그리고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불의한 재판가고 과부의 비유를 제가 오버랩 시키면서 든 생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를 포함해서 저가 가장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끔은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때로는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요청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응답하시겠지라고 혹시 잘못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돌아보자는 거고요.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조금 확대해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조국 교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나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교회가 너무나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교회 존립 여부를 많은 분들이 걱정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저항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저항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지 않나. 그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외치는 이 외침이 왜 안 먹히고 있을까? 어쩌면 이 교회와 이 땅에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저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나 정당하지 않고 비상식적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들이 뭐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냐인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교회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니, 우리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우리 스스로가 보아도 이게 과연 합당한가? 이게 정당한가?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가 하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정말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고 불법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리폼 업체 사장님께서 2심 판결까지 고등법원 판결까지 패소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말렸다고 해요. 여기서 끝내자.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아니 나는 최종 판결까지는 들어봐야겠다라고 하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저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받을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판단 받을 거니까 이 땅에서 우리 억울해도 그냥 무조건 꾹 참고 넘어가자. 그것도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 그 세상 법정에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이겠지만 우리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거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줘야만 했던 것처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줘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저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 내가 저들의 요청을, 저들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먼저 갖추고 있는가, 이걸 먼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양면성의 문제인 것이죠. 늘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려서 저 목사님은 왜 자꾸 우리 자신들 반성하자는 이야기만 하시나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먼저 시작돼야지 그 다음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쯤 하도록 하고요. 또 핑계를 또 대고 또 늦어졌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풀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또 환절기가 오면 여러분 더 오히려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때까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강건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 늘 깨어 있으신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